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한 주간 살아갈 힘과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의 기준과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친구들, 우리 친구들 잘 지내고 있나요? 오늘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복음이 가진 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친구들과 하나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 총 7절인데요. 우리 친구들이 성경책을 펴놓고 전도사님이 말하는 걸 듣고 우리가 함께 눈으로 따라오면 되겠습니다. 자, 전도사님이 54절부터요 60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든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는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을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우리 전사님 한번 얼굴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전사님의 얼굴을 지금 우리 친구들 자세히 보고 있죠. 자, 전사님이 지금 어떠한 생각을 하고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전사님의 표정을 보고 우리 친구들이 알 수 있을까요? 전사님 어떨까요?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섰을까요? 자, 우리 사람의 얼굴을 보면요,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느 정도는 그 사람의 표정을 보고 얼굴을 보고 읽을 수 있어요. 자, 전사님은 굉장히 기쁜 표정이죠, 그죠? 자, 기쁠 수도 있고요, 슬플 수도 있고, 굉장히 전사의 마음이 괴로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일단 허탈한 그러한 표정일 수도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만큼 우리 얼굴 속에는요,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은 어떤 표정을 지으며 어떤 얼굴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 오늘 그런데요, 오늘 말씀 속에서는요, 꼭 하나님의 천사를 만난 것과 같은 그런 굉장히 기쁜 표정을 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을 전도사님이 가르쳐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은요, 예루살렘 교회가 뽑은 7명의 집사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날로 부흥하면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12사도들이 해야 할 일도 점점 많아진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이 많아져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겨를이 없을 정도였기 때문이에요. 사도들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담당할 일꾼들을 뽑고 자기들은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념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집사들을 뽑은 거예요. 자, 예루살렘 교회는요, 기뻐하며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7 집사를 뽑은 거예요.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니골락 이렇게 7명의 그런 집사를 뽑은 겁니다. 그 중에 스데반은요, 은혜와 권능이 굉장히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한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스데반을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가장 큰 힘을 가진 종교기관에 고소를 했던 겁니다. 스데반이 전하는 말은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이며 스데반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이니 죽여야 한다고 소리를 질렀던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전에도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사내들인 공회에 와서 그렇게 신문을 받고 그렇게 고통을 당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예수님도 그러했죠. 자, 우리 만약 여러분이요 스데반과 같은 상황에 처한다면 어떨까요? 너무 무섭지 않을까요? 두렵지 않을까요? 그런데요, 우리 친구들, 우리가 생각하던 것과 달리 성경에는요 그때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때에 천사의 얼굴과 기록되어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바로 스데반 안에는요 바로 예수님의 그 복음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죽을 위기에 처했어도 그는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복음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강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스데반은 결국 거짓 증인들의 모함으로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다 돌아가신 분들에게 우리는요 순교했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는 순간 예수님께 영혼을 부탁하며 자기를 해치는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스데반이 잔인하게 돌에 맞아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눈에는 죽은 스데반의 모습이 마치 잠자는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비록 몸은 돌에 맞았지만 스데반의 마음은 예수님으로 인해 평안했기 때문인 거예요. 친구들, 복음에는요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친구들, 복음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본세를 얻은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 친구들은 복음을 아는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이전에 예수님을 전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어요. 그때에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아세웠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막았지만, 예수님을 죽인 그 사람들이 그들을 그렇게 막았지만 그들은 오히려 더 당당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을 전했던 거예요. 그와 같이 스데반도 똑같은 거예요. 스데반이 그렇게 돌로 맞고 그렇게 눈이 감기고 죽었는데도 그의 얼굴에 보면 천사와 같은 얼굴이었더라고요. 바로 그것이 복음의 힘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힘이 아니었다면 그가 그렇게 긴박한 상황 속에서 그의 표정은 그렇게 환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도 그렇고 스데반 집사도 그렇고 그들은 복음의 힘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음의 힘이 무엇인지 우리가 들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그렇게 죽을 상황에서도 꼭 총사와 같은 얼굴로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수고하였습니다. 그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 이 대한민국의 이 곤지암 가운데에